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기도하면 내가 받을 응답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는 참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종교에서 다 기도를 중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어도 그들은 기도한다. 뭔가를 구할 때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응답에 많이 국한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규례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뭔가 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는 신이라든지 그냥 막연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또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힘과 조상을 향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뭔가 구하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국한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품었던 성도들이 기도가 이렇게 식은 것을 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 또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지만 또 기도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 더더욱 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상환 목사님이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가 목회지로 정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여기 우리 교회 근처 약간 저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 2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양계장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1973년부터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80년에 개척했으니까 거의 7년 정도를 기도했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고 개척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더더욱 더 그 자리를 이렇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80년에 갈 데가 없어서 급하게 이 명일동 버스 종점에 33평 상가를 얻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장에 하루 이 거리도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살림살이는 동서가 10년 동안 쓰다가 준 캐비넷이 전부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7년 넘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당시 하일동, 지금은 이제 여기 미사라고 하는 데가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됐고, 저도 2006년과 또 2007년에 이쪽 미사 지역 교구를 맡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개발이 이제 어느 부분만 되고 아직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어요. 목사님이 만일 여기다가 개척을 했다면
거의 뭐 한 3, 40년 정도는, 뭐 30년 정도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부흥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는 그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다라는. 왜 그게 응답 이상인 거냐?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굉장히 크고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누구나 다 꿈꾸고 바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 20장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얻을 율례, 삶을 얻을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예.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삶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거냐? 이사야 4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주의하고 지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강과 같은 삶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은 끊어지지 않고 강은 풍성하고 이렇게 아주 넓은 것을 강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많다라는 것이고 또 내 의가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것은 바다 물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이 칩니다. 쉬지 않고 칩니다. 성경에서 공의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옳은 생각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이 지속적으로 바다 물결처럼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의 후손이 모리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옛날에는 그 어떤 복보다도 후손이 번창하고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정말 자랑거리고 힘이었고 또 부귀였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과 생명을 얻을
그러한 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10계명이 생각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 중에서 중요한 10계명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 10계명보다도 더 앞선다고 말하면 좀 뭐 하겠지만 정말로 이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가 쉽게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수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귀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먼저는 이 계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명이 주는 축복이 우리가 응답받아서 얻을 그러한 축복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사실 어떤 것이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꼭 그렇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계명을 지켜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응답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계명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뭐 계명 그러면 막 율례 그러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율례고 규례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미 죽으라고 우리가 잘못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어떤 가르치고 명령한 것이 그에게 해가 되는 거 하나라도 하려고 합니까? 다 그에게 유익되는 것이고 그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이 기도를 이 계명으로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 그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유독했습니다. 이때 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해서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물론 나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뭐 죽을 병이 있는데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을 아사가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도 그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왕궁에 있을 때 이미 다락에서, 높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이 신하를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냐라고 물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 사마리아 왕의 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 가서 그것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에글론 신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자신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지으면 사망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냥 구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하는 대상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귀한 복음이 고넬료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진 사람은 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궁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4절 보면 천사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이 예수님의 귀한 이 복음 사역을 듣게 하신 거였고,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 당시 뭐 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중에서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고넬료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고넬료가 단지 기도하고 구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와 구제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넬료가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넬료는 구제하되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다. 고넬료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없고 다 지키려고 합니다. 계명 좋다라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넬료가 사실은 뭐 자기가 뭐 영생을 얻고 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달라고 고넬료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걸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가졌을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 생명이 넘치는 생명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정말 첫째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좀 가장 먼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와 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구제는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고넬료처럼 이렇게 자기가 구하지 아니하는 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 뭘까? 뭐 쉬지 않고 뭐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냐, 간구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가 언제 나타났냐고 말하면 그가 여기 보면 이 구시 기도할 때 제9시쯤에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다시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갔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를 항상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시간이 안 정해져도 난 항상 기도할 거야.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라도 못하게 하고 뭐 다른 생각이 들게 해서라도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계명이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안 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계명으로 보지 않고 나의 소원을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제목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요. 하면 좋은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괜찮다 생각하면 시간을 안 정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것만 해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면 뭐 우리 다음에 뭐 좋은 날 만납시다 그러면 이게 안 만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도 내가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하겠다? 공부 안 한다는 것이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공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이 기도를 내가 힘쓰면 반드시 내가 행복해지고 나에게 생명이 풍성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은 나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또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내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걸 정말로 믿고 안다면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단지 응답만 생각했으면 응답할 곳이 없는데 뭐하러 시간을 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꿈꾸냐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자꾸 꿈꿔요. 맞아요. 응답되면 좋죠. 그러나 응답돼 가지고 얻은 축복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응답됐고 나는 저게 응답돼 가지고 나는 정말로 복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깨뜨리는 걸 가지고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단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혹시 중언부언하는 것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중언부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가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또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백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긴급한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바라는 것보다 그 구했던 응답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0계명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은 복을 주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 안나, 평생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의 복, 또 이 스가랴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응답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안 되거나 또 구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재앙들이 많이 닥치는 걸 봅니다. 이전에는 기도원에 사람이 가득 차고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아니하였더니 요즘에는 기도하러 교회를 찾는 사람도 드물고 기도원에 문이 닫힌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다시 어둠에 빠지고 사망에 접어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재앙들이 다시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부터 깨어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이 온 세상에 흘러 넘쳐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